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 죄가 있다고 인정해서 말하는 것. 죄를 판단하여 결정하거나 단정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정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죄하는데 끝나지 않죠. 판단하고 심판에까지 이르러버려요.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심판까지 이르러버리는데 우리가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지혜로 깨달아 처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아 처신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판단하고 심판까지 이르러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세상의 어떤 법으로, 세상의 어떤 법에 어긋난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뭘 하죠. 근데 지금 영적인 얘기를,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공동체 속에서 정죄해버리는 이런 것들은 금해야 돼요. 다 죄인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들보예요. 근데 내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선악의 구분이 불완전해요. 선악의 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뢰해서 우리가 선악의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깨달아 처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의 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인류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선악의 그 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하나님 주십니다. 지혜로서 깨달아 처신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까지 이르러서 말을 함부로 했을 때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일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면 서론의 처음에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 기도를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 축복의 기도를 거듭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복을 주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서론의 두 번째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한 그런 본문을 예를 들면서 생명을 주리라. 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시며 그 생명을 전하여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복 중에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영적인 말씀입니다. 본론에서는 에서 자손의 가계를 거론합니다. 에서 자손의 번창을 야곱과 다른 에서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에요. 번창을 예언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에 속한 자들과 그 세상이 잘되고 잘되며 번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은 번창할 거라.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오고 잘 모르는 영적인 얘기를 잘고 육적인 얘기를 풀어내면 안 돼요. 잘되고 잘돼서 하나님을 고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처음은 정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사단에 속한 자들과 그 세상이 번창한다고 그들을 바라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기 위해 사단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여 사단의 뜻대로 사분오열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간곡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정죄하지 말라는 명령에 의해서 두 번째 결론의 말씀은 형통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단의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해 사단의 유혹인 정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형통에 이르게 되고 결국 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단이 주는 정죄함을 버리고 형제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형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첫 말씀은 창세기 27장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간단히 보면 야곱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신 언약, 창세기 25장의 23절 그런 리브가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언약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잘 어떤 복인가? 자, 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을 위한 기도와 예언은 놀라운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기업을 받게 될 것을 확정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통해서 보면 그 받은 기업이 이 땅에서 받은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때에 야곱이 받은 것을. 또 28절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듯이 야곱을 통해서 이 땅과 그에 관계된 사람들, 야곱에 살면서 그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 이유가 저주도 받고 복을 받는다. 야곱과 관계된 사람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굉장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 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서 그 맡은 자들을 가족들을 놓고 형제들을 놓고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저를 구원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누구의 관계된 자의 사명의 감당에 고생이 있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의 예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아가시고 소망으로 붙들어 복에 이르시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는 복 중에 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을 주리라.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여 그의 아내를 얻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고난을 이기고 다시 인고의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였기에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율법 이전의 어떤 시대에 두 아내를 둔 것이 죄일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즉 레아보다 라헬만 사랑한 죄로 인해서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마침내 라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과 라헬의 사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영적인 말씀을 오늘 좀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라헬이 그가 낳은 첫 아들이죠. 그 낳은 첫 아들을 요셉이라 했습니다. 더하리라 뜻이 더하리라. 더 낳고 싶습니다. 더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그런 뜻은 요셉으로 나중에 베냐민을 낳죠. 그래서 요셉이라 하고 생명을 더 기다린 것처럼 더욱 생명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욱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더욱 생명을 나누어 생명을 낳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을 낳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복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종교인처럼 옷을 다오다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깨달아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에서의 자손이 번창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창세기 36장에서는 잠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에서의 자손의 가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에서는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이 땅의 기업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어리석음을 보인 자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부모의 바람도 저버리고 이방의 아내를 맞이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 세일산에 이르러서 에돔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그 죄들은 내려가서 더욱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번창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야곱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어 사망에 이른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마지막 때가 이룰수록 더욱 번성하고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영적인 곤고함이 이 땅을 휩쓸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K-팝이 이렇게 세상을 흔들고 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아닙니다. 잠시 때는
사단의 세상입니다. 흑암의 장막으로 잠겨 우리의 기도 하나가 힘든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문재인을 뽑았다고요? 아닙니다. 문재인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는 갈수록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갈수록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 신앙의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지진과 전쟁의 날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족한 날들 속에서 영적인 가난의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잃고 우울과 분노와 끝없는 욕심을 부리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잃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주로 오실 것입니다. 에서의 족속 같은 오늘 사례로 주는 그런 에서의 족속 같은 사단에 속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물질의 번창 위에 있지 않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아는 지혜가 열리고 그 복을 찾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첫 말씀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것은 정죄 같은 품성이 아니라 사랑 같은 하나님이 원하는 품성입니다. 안식일에 배고파서 무심코 밀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었다고 정죄함에 있어서 예수께서 제사보다 자비가 먼저라고 훈계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죠. 실제적인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 사람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다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너를 통째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놓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없는 그런 이상한 종교인이 되고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요. 배고픈 자의 그 사랑 하나를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벼이삭을 좀 잘랐다 수수 까먹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보리 이렇게 기억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보리 밀은 아니지만 보리들이 많았어요. 보리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보면 고소합니다. 보리쌀이 고소해. 그게 수수했다고 정죄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에 있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 같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정죄와 비판과 탄기 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품성을 사용한다면 이 땅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드리는 하나님은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거론하십니다. 이건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고난의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통을 이루라고 권면하시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즉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속에서
정죄하지 않은 요셉의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제자들은 더욱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죄와 비판과 담죄함 같은 그런 것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제사보다 인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신앙이 좋다는 권사님들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인애를 발휘하지 못하고 대판 싸우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아버지 사단으로 그냥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고 엎드린 그 얘기예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네가 인애를 행하고 엎드리라. 그러지 못했으면 교회 나와서 회개도 들어가야 인애의 마음을 다시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는 못하는 그런 복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은총받는 개독교라는 소리. 아니 무슨 그 목회자가 정치를 왜 해야 합니까? 하물며 세상 일은 아니더라도 정치 하는 사람들한테 희생받고 억울해하고 눈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뭐 그걸 거둘 수 있겠죠. 그게 전부의 일은 아니지만 육적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목회자의 일이지. 정치를 간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앙적이지 않다. 사단이 정말 틈타지 않은 그런 복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 그 눈총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다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육간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찾아 손손 복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복 중에 복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접 첫날에 저에게 복을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복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세지 말에 세상이 더욱 에서의 자손처럼 세상은 더욱 번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사단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 가정의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가 사단이 주는 정죄함 같은 판단 같은 비판 같은 그런 성품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셔서 이 땅에서 가정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침내 이 영적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간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서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서울교회 성도들을 은혜를 더하여 인도하고 더욱 그 삶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